같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과 그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기쁨이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출생의 그 비밀을 밝힌 마태복음의 기사는 크리스마스마다 집중되어지는 그러한 조명되어지는 사건들, 별과 목자와 구주와 같은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 자칫 지루해 보이는 계보, 족보를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족보는 마태복음의 기록자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적었기 때문에 유대의 그 구약에 대한 역사를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족보에서는 그 유대인을 향한 그 어떠한 의미보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미가 더 크다는 사실에서 오늘 저는 본문을 이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울고 있는 인생 가운데 생명줄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그 저자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옛날 옛적에라는 그런 이야기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옛날 옛적에라는 그런 이름으로 그 시작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는 뭐 설화, 동화, 이솝 우화와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한 재미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고 분명히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또한 중요한 사실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과 바르게 함에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의미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본성 가운데 죄의 그 본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할 수 없듯이 죄 가운데 그 죄의 본성으로 얼룩지고 어두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족보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예언 가운데 친히 말씀 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어 우리에게 오신 사건,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신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하지 않고 몇몇의 절을 그렇게 따로 떼어서 함께 봤습니다. 참 특징적인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족보에서는 다른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 족보와는 조금 틀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등장하고 있는 다말, 그리고 5절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과 룻, 그리고 6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16절에서 마리아. 다른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들이 족보 가운데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누가 누구를 낳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장자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족보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마태복음에서는 여인의 이름들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강림하심이라는 사건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생명을 얻어 몸을 입어 탄생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 강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조상들의 그 이름들을 드러내며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말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라는 여인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말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죠? 창세기 38장에서 나오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그 요셉 이야기 가운데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사실 유다와 다말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첫째 아들 엘과 결혼한 여인이 사실 다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말이 시집을 갔는데 그 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독을 범하여서 그가 죽어버립니다. 형사 취수제도를 통해서 둘째 아들이 그 다말과 결혼을 했고, 만약에 여기서 낳은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의 아들이 아닌 죽은 첫째 아들의 아들로 그렇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제도 속에서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이 다말과 결혼을 하는데, 이 둘째 아들 역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유다는 셋째 아들 셀이 이 다말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셀이 아직 어렸고 또 혹시나 이 다말로 통해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말과 결혼한 그 막내 아들이 또 죽을까봐 이 다말에게 너의 집에 돌아가 있어라, 그렇게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셋째 아들 셀이 장성했을 때 다시 찾아오라,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사실은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파혼의 선포입니다. 다말은 과부가 되고 또 처량한 그런 신세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눈치채고는 매춘부의 그런 모습을 하고 그 시아버지 유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첫째 아들이 세라이고 둘째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오늘 3절에서 기록되고 있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기록되고 있는 그 사건의 모든 전말입니다. 참 또 재미있는 것은 세라가 장자이고 베레스가 차자인데, 차자의 이름을 먼저 올려놓고 장자의 이름을 뒤에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이고, 파괴적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진 가정의 모습을 성경 3절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5절에 등장하고 있는 라합의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그 여호수아에서 처음에 나옵니다. 정탐꾼을 보낸 그 정탐꾼들이 2명이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다가 만난 여리고성의 기생 매춘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는
굉장히 그 성을 정탐할 수 있고 그 정탐꾼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은 빨갱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5절에 기록되고 있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토록 하나님이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족속, 민족이 바로 모압 자손입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하면서 이 다윗을, 아브라함을 드러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파괴적이고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실수, 잘못을 한 사람들을 그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아니라 다윗 왕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세상의 왕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겠다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 왕의 이름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 하지만 왜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밧세바라고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많은 여러 나라들과 함께 전쟁을 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고, 그 귀한 동력자들은 자신의 목숨들을 내어놓고 다윗을 지켰던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소위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이 우리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아 또는 우리아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등장하면서 이 우리아가 다윗의 굉장한 충실한 종, 용사, 동력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을까요? 당신은 다윗과, 아니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성을 거늘다가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를 탐하게 되고 그를 자신의 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밧세바가 아들을, 아니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아를 급하게 그 전쟁터에서 자신의 집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충직한 용사, 다윗의 용사였던 우리아는 전쟁 가운데 있는데 감히 어찌 제가 집에서 쉴 수 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거부하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암몬과의 그 전쟁 가운데 최전방에 이 우리아를 보내라. 그리고 너희들은 신호에 따라 빠져라. 결국 우리아는 그 암몬과의 그 전쟁 가운데 최전방에서 홀로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 밧세바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잘못된 일을 저질른지에 대하여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계보 중에, 예수님의 족보 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가정적으로 무너지고, 윤리적으로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에 충분한 이유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고 추악한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모습,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늘 무너지고 약한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족으로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하며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무너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의 가족이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셔서 더 이상 그러한 잘못된 삶들을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이 성탄의 의미는 우리에게 다르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 붙여진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모든 죄에서, 그 모든 연약함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는 그들을 홀로 내버려 주시지 않고 임마누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더 이상 무너진 세상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예수님이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죄를 가진 우리 인생이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죄를 가진 우리의 인생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거룩을 이룰 수 없어 늘 추악하고 늘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날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또한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빈민인지 왕인지 그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판단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형벌인 그 지옥으로 구분되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참 재미있는 그런 장치를 사용하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왜 14라는 그런 숫자를 사용하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또 참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책을 찾아보니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천지 창조, 그 구원의 사역과 연관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셔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된 이후에 그 완성된 것에 대한 그 안식을 7일째부터 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7일째부터는 창조의 그 완성에 대한 그 기쁨과 그 감격, 그 누리는 그 삶에 대한 일들이 그 7일째부터는 계속해서 모든 피조물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대는 7이 두 번 쓰여진, 두 번으로 그렇게 쓰여진 숫자입니다.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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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 6번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14대였고 그리스도부터가 14대, 아니 7에 7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부터 이제 완성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그 안식이 7일째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듯이 모든 죄 가운데, 모든 그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통해서 이제는 회복하고 이제는 안식하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들이 예수님 이후로 이제 선포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마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죄 가운데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가족으로 품으셔서 이제는 죄 가운데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불렀던 지금까지의 찬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이야기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성탄절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회복의 첫 단계가 되어질 줄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성탄절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선물 하나 사주고 야 즐겨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신앙의 교육이 일어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죄 가운데 무너지고 죄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족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서며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와 찬양 돌릴 수 있는 우리 은광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은광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 가실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 현장 가운데에서 쓰여지기를 소망하시며 그 현장 가운데에서 증인과 증명하는 자로 증거한 자로 그렇게 세워지셔서 어딜 가서도 무엇을 하셔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이지만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시며 감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 그러한 삶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